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족분들도 또 여러 가정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도 좀 많이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사역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 있는 이곳은 참 가난한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모입니다.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꽤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지요. 사실 그들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화려함을 주고 크기를 주고 높은 자리를 주려 합니다. 과연 그걸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저스 예수, 처치 노. 예수님은 다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어느덧 같이 춤추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교회는 다녔기에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 어느 누구나 와도 됩니다. 죄인이 찾아올 수 있지요? 교회는 죄인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기 욕심 채우느라 정신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일까요? 사실 교회에 찾아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와 사랑방이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선 교회 생활을 배웁니다. 마치 사회 초년생이 되어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통해 얻는 게 무엇일까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틀어지고 지치고 탈진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을 찾아야 하는데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이유는 있겠지만 이직하는 것처럼 교회도 쉽게 옮기고 떠납니다.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주만 해도 무려 1,400여 교회가 있다는데 옮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싫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아무래도 이들은 중풍병자와 막역한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3절 봅시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들것 같은 것에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 옵니다. 당시 이 병은요, 마비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중풍병이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마비병 이렇게 불렀나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몇 명의 친구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순망치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말이겠죠. 그런데 한 명이 중풍병이 걸린 거겠죠. 마침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들것에 메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왔던 겁니다. 하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돌아설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당시 집 구조가 벽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겠죠. 자연스럽게 들것을 메고 지붕으로 갑니다. 그 다음 행동이 더 즉흥적인 것 같고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아들이 구원 받을까요? 친구들이 믿음 좋으면 중풍병자가 구원 받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의미는요, 주님께서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간절함을, 절박함을 알아차리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을 알아차리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랑 가까운 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 몰라주신다? 알아주신다는 거겠죠.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개혁주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 보고 아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이렇게 부르세요. 5절에 볼까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자야 소자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모두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나가 중풍병에 걸리니 마비병에 걸리니 다른 네 친구도 그 영향을 받아 허기진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친구들의 간절한 이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또한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 역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 마비된 상태, 허기진 상태, 영적 굶주림의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가지나 됐습니다.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계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두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마비된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죠. 자식 농사가 잘 안 돼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건 해도 너무 많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아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율법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없습니다. 단연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있는데 주님은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명이 다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교회 와서 하하 호호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게 그냥 즐겁고 좋기만 한가?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0월에 추천도서가 찰스 스펄전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는 값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거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은혜임을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거 으스대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죄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는요 구원받음의 은혜로 육체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이 땅은 중풍병으로 마비되었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있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 간절히 찾았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 간절히 찾았다. 다윗은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63편 1절을 읽어봤지요?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짓 신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신이 계속해서 출현합니다. 오늘날의 신은요, 예전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형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마비된 상태입니다. 거짓 신에 마비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충분히 쉽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핸드폰에 들어가서 검색하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뭘 검색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이 검색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계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늘 보는 게 그거가 되거든. 한번 말씀을 이상한 걸 듣기 시작하면 그쪽 말씀으로 계속 또 저절로 인터넷에 떠요. 잡다한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나와도 흉내만 내고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라는 조직에 속하고 단지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오랫동안 그토록 짝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도와야 할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는 지인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는 탕자가 되어버린 누군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비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잡다한 것에 둘러싸여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그들을 도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야 할 이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기져 굶어가는 그들이,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이
우리가 손잡아야 될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충우돌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화려함과 크기로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건만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억누르면서 억압하면서 세상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날도 하나님께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달려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좋아서 뛰쳐나간 그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그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들을 도와야 될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전주 땅에도 40만 명 이상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40만, 45만이 넘는다고 하오니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